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달라 이야기하여서 아버지가 각각의 아들에게 분깃을 미리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한 다음에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유산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돌아오는 아들 멀리서 바라보고 나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장남은 이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는 분노하는 첫째 아들을 주님이 또 지적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하는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장남이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받들어 살았지만 그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31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서 탕자를 용서하는 집 나간 아들을 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느 아버지라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시대의 우리 남성들 아버지들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은 마음만 있지 절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란 말은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게 이 땅의 아버지들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 장남에게 너 정말 수고한다, 둘째는 유산 받자마자 내 곁을 떠났는데 너는 떠나지도 않고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하니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때 장남이 분노했다. 어찌 보면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난 금요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하는 추석 명절 기간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석 때 친지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그동안에 너무나 삶에 바빠서 만나지 못하다가 이때 한번 만나는 것 아닙니까?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또 그 만남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실수처럼 자녀들의 노고를 칭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며느리보다 가끔 와서 용돈 주는 며느리가 더 예뻐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항상 같이 살으니까 고마운 거를 모르는 겁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칭찬 안 합니다. 그런데 멀리 사는 둘째 며느리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다가 명절 때 한 번 올 때 용돈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돈이 좋아가지고 그 며느리가 예쁜 겁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다고 무심결 지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귀하고 인정해 줄 때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많이들 모으면 또 궁금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3 수험생 보면서 너 어떻게 이번에 대학은 들어가겠냐? 청년들 보면서 야, 너 이번에 어떻게 취직은 했냐? 뭐 결혼은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엔 죽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해줄 때까지 물어보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야,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행복한 명절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 사도가 권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 이러면 믿음 생활이 복되고 행복한 생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의 일꾼들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은혜 충만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줘야 될 일꾼들을, 어떤 일꾼들을 알아줘야 됩니까? 먼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을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장 16절 상반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례까지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 이 스데바나가 원래 아덴에 살았는데 바울 사도가 아덴에 전도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겁니다. 그런 스데바나가 고향 아가야에 돌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바나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그가 작정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작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작정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완전히 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어서 생명을 되찾는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고 바벨론 나라가 이제 바사 왕국이 된 겁니다. 이때 그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에스더가 그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 에스더는 왕비로 뽑힐 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건 입 밖에도 내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위치해 있던,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최고의 위치해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높이며 내 앞에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 너는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 한 명 죽여서는 안 되고 아예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왕에게 보고하고 어인까지 다 도장 찍어서 허락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서 오히려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매달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역전의 은혜 속에 기쁨이 넘쳤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서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이 날을 결코 잊지 말자. 그래서 부림절이라 정하고 이 날 지키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입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작정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만 생기면 안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 잘 잊는다라는 거예요. 안 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알아주고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지난 9월 달에 교회 일꾼들을 피택했습니다. 9월 달에 피택된 분들 이제 내년 4월에 저희가 이제 안수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한 6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매 예배 참석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또 금요 은혜 기도회 후에는 모여가지고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성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작정하고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훈련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 받는 분들은 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섬기겠다고 작정한다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이런 교회가 은혜 넘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성도님들 다 되셔서 주님의 칭찬을 듬뿍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줘야 될 주의 일꾼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을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 겁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보다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다 주전 선수 되기 원하지 백업 요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백업 요원은 무엇입니까? 백업 선수들은 주전이 다칠 때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주전이 잘하면 경기 한번 못 뛰고 나오는 게 백업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업 되기보다는 주인공, 주전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교회의 일꾼은 주인공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이 참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산망이 배럴이 교체하다가 불나가지고 지금 다 먹통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전상만 정도라면은 그대로 백업 기능이 되어서 망가지면 또 다른 데에서 바로 진행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된 거예요. 국민들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거 준비 안 한 겁니다. 처음에 이런 제도를 만들 20여 년 전에는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문제 안 생기니까 그 돈 아깝다고 안 한 겁니다. 이번에 문제 딱 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사료를 보관하는 장소는 한양에 내사고를 두었고 그 외 전국 각지 4군데에 외사고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란이나 재난이 발생해서 한양에 있는 내사고가 불타버리면 다른 곳에 있는 자료 그대로 옮겨가지고 자료를 복원시킨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재난을 대비해서 한 군데만이 아니라 4군데를 더 온 나라 각 지방에 흩어놔서 5군데 중에서 하나만 남아있어도 자료를 다 살릴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한 군데 불탔다고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휴전 상태인 나라 아닙니까? 휴전이 뭡니까? 휴전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곳이 휴전이라는 거예요. 평화협정 맺어서 전쟁하려면 그래도 선전포고라도 해야 되는데 휴전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쉰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국가 중요한 기관들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업을 2-3군데 해놔도 위험할 판인데 평화로운 시절에 이런 일이 생겼을지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바나의 가정은 고린도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고 남들이 몰라줘도 그 일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드러난 자들을 알아주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은 뒤에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찾아보고 알아봐 줘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긴 겁니다. 고린도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다 똑같은 주의 일꾼이라. 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만 일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서 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또 바울이 아라르라고 얘기한 스데바나의 집안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응당 교회의 리더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참된 리더라.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알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늘에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줘야 될 주의 일꾼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떤 자를 알아주라고 합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은 그를 보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꾼들을 알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1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한 여러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그 우두머리들을 소개할 때 30 우두머리 중에 3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땅은 빼앗기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힘이 약했습니다. 아직 공고하게 왕위가 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나라는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기 전에 그를 무너뜨려야지만이 자기들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은 베들레헴 땅에 본영을 두고 진지를 그들이 세우게 되는 겁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군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둘람골 근처 산까지 와서 산성에서 군대를 세우고 주둔시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나라 군대가 앞에 있고 다윗은 이제 금방 왕이 되어서 군대도 전열도 갖춰주지 않고 어려운데 블레셋 진영이 있는 땅을 이렇게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한 곳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이 베들레헴 땅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우물물 갈증이 생긴 겁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11장 7절을 보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여러분, 고향을 가지 못하면 더 가고 싶은 게 고향 아닙니까? 마음이 짠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있는 우물물 보면서 마시고 싶은 갈증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기록된 새 용사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땅을 보면서 갈증을 느낄 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르바임에 진치구했던 베들레헴 군대 그 진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까지 가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야지 물 떠가지고 오는 게 그게 군인이 할 일이냐. 여러분 맞는 것 아닙니까? 적군을 못 찔러서 내쫓아야지 목숨 걸고 가가지고 한 것이 물 떠갖고 왔어요. 다윗왕 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에게 물 마시라고 떠온 그 세 사람들의 우물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 물은 그들의 피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바치고 왔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서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그의 군대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적은 잘 훈련된 블레셋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과연 내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소수의 병력이지만 그의 부하 장수들이 어떤 장수냐? 목숨 내놓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블레셋 진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다 준 그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이 나에게 있으니 다윗의 마음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해답이 안 찾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우물물을 떠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하가 있으면 어느 전쟁에 가서 피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거 아닙니까? 왕이 공격했는데 부하들이 어떡합니까? 공격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을 향해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두려워했던 것도 그 부분 아닙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는 날짜에 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왕이 두려운 것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나를 함께하고 나를 따를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건데 용사 3명은 목숨 내놓고 물 떠다 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답답했던 적군을 눈앞에 두고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했던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해 줄 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면 주님의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은 답답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꾼들이 있다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칭찬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면 그분들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진정 은혜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